자, 여러분 특히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변하는 이 주변의 인물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딱 보니 누구일까요? 바로 이제 군인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로마 군병들의 조롱입니다. 사복음서에 각각 이 다른 관점으로 다루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언저리를 스케치하면서 이 사복음서 가운데 이 군인들에 관련하여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태도, 이 부분을 가장 부각한 성경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그러면 어떤 의도로 이 로마 군병들의 모습들을 실감나게 그려내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로마 시대를 지배했던 어떤 하나의 정신 세계가 무엇이죠? 그 철학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신약의 서신서를 다루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로마, 그리고 황제, 그리고 보좌라고 하면 여러분 이 절대 권력, 모든 이 절대 권력은 바로 황제의 보좌에서 나온다. 그러면 어느 나라 또는 어느 개인도 감히 이론을 달 수가 없어요. 로마의 보좌가 진실이고 법이고 철학이고 사상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가슴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모든 정서는 바로 힘의 철학이에요. 그러기에 힘만이 답이었고 힘만이 진실이었죠. 힘이 센 자는 강자였고 힘이 센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직 강자만 살아남고 인정받는 용인되는 세계관이 바로 로마 시대의 세계관이었어요. 자, 바로 힘의 대표적인 상징, 그러면 황제를 위시해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로 군병들이죠. 자, 예수님과 이 군병들이 각을 이루고 대척점에 서 있어요. 자, 그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죠? 바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메시아라면, 군왕이라면, 우리를 살릴 그런 구원할 구세주라면 뭔가 강한 힘을 가지고 맞서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무기력하고 나약해요. 도대체 그러면 로마 군병과 예수님과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무슨 원한 관계가 있길래 이런 그림을 그려낼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메시아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다면 신성모독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개연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유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죠? 물론 이제 뒤에 가면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그 이후에 로마 황제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또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고 반항을 하게 된다면 처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무런 원한 관계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럼 빌라도 총독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놔주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바로 이제 약한 자에게 이 세상의 힘, 세상의 원리, 이 강자로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이 군인들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을 두고 더욱더 드러내는, 극명하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 군인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능욕하는 이 장면, 마가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려내는지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 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고 이르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조롱을 하는 거죠. 갈대이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지금 다 희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을 공적으로 드러내었던 3년의 시간, 예수님은 주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관심을 가졌던 대상이 누구예요? 불쌍한 여인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불쌍한 과부, 어린 아이들, 장애인들, 또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병자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 모두가 다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하고 그 호의를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만나고 또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었던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의 절대 권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 군병들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자로 서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연약한 자를 돌보다가 지금은
절대적인 강자가 되어 있는, 세상의 힘에 집결되어 있는 이 로마 군병 앞에 서 있습니다. 가장 무력한 자로, 어떠한 반항과 한 것 없이 지금 로마 군병들은 완전 무장을 한 채 서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무장 해제가 된, 모든 입고 있는 옷조차도 다 발가벗기운 채 그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돈과 힘과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그런 힘과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도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가 쭉 나타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행태가 뭐냐? 결국은 제일 끝에 보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가 욕되게 해요. 사람은 결국 권세, 권력, 물질, 힘을 가지고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짓, 서로에게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짓들은 오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품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열매죠. 이 더러운 것에 대한 이 실체가 바로 곳곳에 서신서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자,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으로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쭉 이야기를 하다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더라. 모든 내용이 뭡니까? 그 심층에 안에 뚫고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에 관한 내용을 고발합니다. 힘 있는 자가 하는 짓이 기껏 뭐라고요? 바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고요. 오늘 그 마음 속에 바로 모든 더러운 것들로 욕심으로 하는 그 행태, 그게 바로 이 세상의 권세 또는 힘, 권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군대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죠?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그 군인과는 달리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직도 갖추고 있지 않죠. 어떤 가신도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세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절대 강자였던 로마 군인들이 침을 뱉죠. 채찍질합니다. 때립니다. 힘 있는 자들이 기껏 하는 것, 이 땅에 힘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심성과 죄성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요. 부패의 먹이 사슬이 마치 만수산에 드렁치기 막 얽혀 있는 듯한, 죄가 죄를 벗고 힘이 힘을 부셔떠뜨리고, 또 로마 군병들로서 지금 그 예수 앞에서 이러한 행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갈취하고 빼앗는, 못살게 굴고 더 어렵게 만드는 이 일들은요, 흔히 우리는 볼 수 있는 일이죠. 죄악된 인간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구조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을 때 설마 했는데 이런 마스크를 가지고 사재기를 하고 그 생명을 담보로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을 봤을 때 경악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무기력한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무기력한 예수님이 보이는 반응이 뭐죠? 침묵이에요. 무언의 반응을 합니다.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예수를 모독하고 진리신 예수님을 막 짓밟고 희롱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침묵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극명하게 그들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마치 하얀 도화지에 검은색 물감을 뿌려놓는 듯 그들의 죄악이 더 드러나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시죠?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노라. 겉보기에는 세상의 힘,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고 그 힘을 가지고 노리게 까무러 예수님을 대해요. 하지만 그 속에 진리이신 예수님은 극악무도하게 예수님을 대하면 대할수록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셔야 하는가? 이 십자가 현장 앞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죽으러 왔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왔다. 극악무도한 너희들을 위해 너희 죄를 사하고 속량하고 또한 그 죄를 짊어져서 사하여 주기 위하여 내가 이곳에 서 있다. 이걸 보여줘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이 뭘까요?
자, 본문으로 오면 16절, 20절, 22절 다 보면 특징적인 단어가 있죠.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는 곳으로 가더라. 다 여러분 마가는 이렇게 끌고 다녔다. 예수님께서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이 수동적인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러면 이 마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싼 이 힘의 세력은 이 세상이 마치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묘사를 해요. 대제사장의 그룹을 위시해서 빌라도 총독, 지금 이제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다니죠. 그리고 이 군인이라는 막강한 조직과 힘, 권력과 합세해서 이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끌려가죠.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기독교인의 눈으로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마치 끌려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면 너무나 무기력한 것 같아요. 온통 어둠의 세상, 이 권력을 잡고 힘을 잡고 있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항상 마치 세상의 주도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세상의 주도권은 세상이 쥐고 있고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질문이죠. 한 번씩 우리가 이런 혼란한 문제가 생기면 질문을 합니다. 편파적인 질문이겠죠.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사기꾼도 많고요, 어느 교회 가면 무슨 짓을, 악한 짓을 많이 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을 봅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요? 여러분, 이 비난성의 이야기를 하면서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침을 튀기며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 듣고 나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말이 다 맞는데요, 문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까? 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요? 묻습니다. 지금 그분의 질문이 뭡니까? 힘의 대결이죠. 기독교라고 하면 그럼 세상에 힘을 가지고 눌러서 뭔가 보여줘는 종교가 아닌가요? 이걸 지금 묻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암 걸리죠. 교통사고 안 납니까? 그런 문제에 우리는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기독교인들은 없어야 한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주사를 맞을 때 바늘이 뚝 하고 부러집니까? 목사는 무슨 과속을 하면 신호위반에 걸리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우리가 파상풍 주사를 맞고 여러 가지 예방약을 먹고 가지 않아도 절대로 그 풍토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능력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남에게 전파를 시키지 않고 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야죠. 십자가를 쑥 뽑아서 로마 군병들을 다 싹쓸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약속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돌보셨을까요? 왜 연약한 자들, 왜 돌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누군가가 베풀어 줘야 삽니다. 누군가가 생명을 돌보아 줘야만이 그들은 생존이 가능해요. 분명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구원은 그 이상의 긍휼을 얻은 거죠.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생명이 없던 자였고 절망이 없던 자였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부어주셔야만 했고 그래야만 살아났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받아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의 메시지는 바로 1차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윤리적이고 그런 책임에 앞서서 더 무시무시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 이전에 모든 것에 희망과 가능성이 없던, 마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으로 둘러싼 악취가 나는 그 인생들이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슈바이처 박사 그 아프리카를 간 동기가 사회적 윤리적인 책임을 지어야 되는 그런 메시지로서의 이해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능이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의 삶에 대한 자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면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왜 그런 힘 있는 자가 된다면, 또는 우리가 기독교가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할까요? 왜 우리는 세상 앞에 맞서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은 윤리적인 차원이나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문제는 동사무소도 하죠. 국가도 하고 불교도 하고 라이온스 클럽도 합니다. 기독교는 더 근본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책임보다 더 중요한 교회로서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일관되게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 뜻과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짜놓은 그 프로그램, 약속과 구원의 그런 성취를 위해서 묵묵히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죠. 자, 15장 23절 볼까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더라. 이 부분에 많은 해석가들의 의견은 예수님이 받으실 이 고통이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고통이다. 그래서 군인들이 인간인지라 일말의 자비를 베풀어서 마치 이 마취제를 줘서 고통을 좀 잊게 해주려고, 면케해 주려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스스로 감하지 않기 위해서, 고통을 온전히 다 받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잔을 받지 않으셨다, 거절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여러분, 여러 자료의 그런 종합해 본 결과를 보게 되면 뜻밖에도 여러분, 몰약, 여러분, 우리 동방 박사가 가져온 세 가지 유물도 알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마취제 성격보다는 바로 그 배경사를 보게 되면 모략을 탄 이 포도주, 왕에게 드리는 마치 이제 더운 날 칵테일을 만들어서 주었던 극상품의 음료예요. 그러니 모략을 탄 이 최고의 칵테일을 왕에게 드려요. 그러니 지금 이 로마 군병들이 그 칵테일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 주면서 뭐라고 조롱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호칭을 써요. 정치적인 호칭을 쓰죠.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이 모략 한 잔 마시고 왕 행사 한번 해봐. 일말의 자비를 베풀어서 고통을 감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진짜 왕이냐? 그들끼리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그 희롱의 절정을 치닫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잔을 받으시지 않죠. 하나님은 바로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쓴 잔, 십자가만 받으세요. 사람의 사랑도, 그 사랑의 어떤 베품도 우리는 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물질적인 이익이 돌아오든지, 또는 칭찬하는 것, 또는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 순수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데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랑하는 형제들, 그 백성들과 함께도 우리가 이 동료들 또는 성도들, 형제들, 자매들 호의를 베풀 때도 마치 뭔가 자기가 한 것처럼 치졸한 꾀를 내는 게 바로 인간들이. 우리는 서두에서 봤죠.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수많은 서신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힘써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오늘 더러운 것, 서로를 욕되게 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는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로마 군병을 세워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의 원리가 오늘 이 땅에 마치 겉으로는 평화를 이뤄내는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게 바로 세상의 원리이지만, 오늘 기독교가 바로 제대로 된 사랑의 힘, 진리와 생명의 힘을 갖는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앞에 건물을 자랑하고, 세상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지위와 또는 높음과 물질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유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하나의 조직과 집단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나를 내세울 게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고개를 떨구어 십자가 앞에 내가 로마 군병들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조금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난리가 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는가? 이야,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거룩한 충격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과 맞서는 기독교의 진정한 힘이고 기독교의 진정한 생명이지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힘의 논리에 어떻게 세우는 편승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세상의 힘과 원리와 그 철학에 따라 그 세계관에 따라 황제의 보좌와 힘과 권좌에서 나오는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다투고 서로를 미워하고 또 상처를 받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완악한 로마 군병들, 자기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폄훼하고 악한 말을 쏟아붓고 예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로마 군병들 앞에서도 그 자들을 위하여 불쌍한 눈을 마주치며 사람들을 향해서 결국 두 팔을 벌리는 십자가, 그 능력의 종교를 보여주고 있는 생명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에 꺽꺽하며 눈물 지을 수밖에 없죠. 내 마음의 이익을 위하여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예수를 믿고 습관적인 어떤 우리의 예배와 종교적인 행태 속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까? 설교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 설교의 말씀대로 복음 설교대로 살아내는 것, 재현해내는 것이 어려운 일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오늘도 완악한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죄성을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이 죄악들을 온전히 드러내셔서 내 마음에는 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핏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 선한 능력으로 나를 감싸셔 오늘도 내가 세상의 권력과 힘과 맞서서 그 악취가 진동하는 그 세상 앞에서도 생명을 보여주는 진리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온 인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결국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부요들을 하늘나라의 부요들을 상속해 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런 구원을 받은 자답게 정말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잠이 들어있는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독려했던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다시 한번 그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그냥 예수 믿을 때 그때만 구원받을 때 십자가 그냥 감동을 받는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여전히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교만이 자꾸 머리를 들죠. 우리 힘과 능력이 우리의 자신감이 자꾸 솟구쳐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로마 군병이 되죠. 나도 모르게 로마 군병이 됩니다. 그런 삶을 다시 한번 말씀에 잘 비춰보셔서 오늘도 그런 극악무도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는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